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천사였다고 하였죠. 그 두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뜨거운 한 낮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서 롯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는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문단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첫 문단의 시작은 저녁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단은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녁 때에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의 고통과 부르짖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롯이 어떠한 삶을 아브라함께 지내왔는지 그것을 먼저 앞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착하면서 살 때 그때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죠. 그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떠난 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롯도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과 그의 가축대들이 다 번성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그의 가축들이 번성하고 그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함께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재산이 증식되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살펴보았죠. 살펴보다가 요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그 평평하고 아름답고 물이 많고 잘 사는 도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도착해서 롯과 그 가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온 그 왕과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단 그 강변 그 내륙에 살고 있는 5개의 도시와 나라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쫓아가 올라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 종들 그리고 소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돔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자기들의 씨가 마르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이상 도시로서의 도시국가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비롯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한 여호와의 구원과 자비로움을 또 그 큰 능력을 다 듣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저녁 때 롯이 소돔에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부분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아직도 마치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의 실질적인 상황과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돔 지역의 사람들의 악행과 롯의 고통, 의로운 롯의 고통, 그것을 생각하면 왜 롯이 소돔 성문에 저녁 때인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소돔 성문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에는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의 그 행위와 또 일들에 대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재판하는 일을 성문에 앉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저녁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을 낮에 다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날마다 소돔 땅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수많은 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소돔 사람들의 실태에 대하여서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답을 제시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롯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죠.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풍족함을 유지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 소돔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증하고 음란한 그러한 성적 욕망, 동성애적 욕망, 그러한 그것들 외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비양심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는 것을 잘 반영해주는 본문의 표현이 바로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불법한 자들의 실태를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일어났던 일들이 제시되고 또 이러한 일들은 억울하다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그 호소를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성문에 앉아서 어느 정도 그 성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장로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결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저녁 때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1278쪽에 보게 되면 아모스서 5장의 10절부터 보게 되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책망하는 일이 있고 또 정직히 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그 위에 7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모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극심하게 타락한 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10절에 가서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이 지금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돔 땅에 거하면서 항상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것은 억울한 거지 하면서 정직히 말하며 책망하는 일을 소돔 땅에서 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그 무법한 자들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항상 고통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이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다 거짓 증거하고 서로 모함하고 다수가 악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억울함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15절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결국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읍에 나이 든 사람, 그래도 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억울한 일이 없는가,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고 또 그것을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롯이 바로 낮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녁 때에 바로 성문에 앉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고 롯이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또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환대했을 때의 상황은 낮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하고 풍성하게 준비하고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저녁 때 하루가 다 맞춰지고 끝난 시간에 저녁 시간에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이때 상황에서는 롯이 그들을 영접하고 준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낮에 세 사람을 만나서 준비했을 때의 상황에 거의 못 미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롯은 아브라함보다 그 두 천사에 대해서 지극하게 받들지 않고 홀대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녁 때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접을 롯은 그 두 천사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두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마치 두 천사는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찾아온 그냥 낯선 여행객인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그냥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불법한 자들인지를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봉변을 당할 것을 알고서 간청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말한 것은 소돔의 죄악상을 더욱더 뚜렷하게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인데,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그냥 자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보이는 롯의 간청함과 간곡하게 그 두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거기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롯이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소돔 사람들의 무법한 죄악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이 심각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두 천사는 다 알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의 무법함이 드러납니다. 4절부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참 한 군데 언급을 안 한 게 있네요. 룻기 4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하면서 보아스가 룻을 돕는 장면이 나오고 그 나오미의 그 기업을 대신 물을 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성문에서 재판하고 장로를 10사람을 모아놓고 그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일이 나오는데 룻기 4장이 바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낮에 일을 하고 그 위에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루 일과는 다 마쳤어요. 이삭 줍는 일, 뭐 그런 거 다 일을 다 마쳤는데 보아스가 집에서 쉬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녁 때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요? 판결하는 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룻을 보호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계획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아도 오늘 본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그 정황을 우리가 왜 앉아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드디어 이 소돔 사람들의 실태가 나오는데,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먼 곳에서부터 또 가까운 곳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몰려와서 그 집을 다 에워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의 방문과 또 그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만나서 그 집 안으로,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아마도 이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이 방문하면서 소돔 성 안에는 소문이 다 퍼진 것이에요. 소문이 다 퍼져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끌어내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을 이 소돔 사람들이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들의 행동을, 우리들의 삶을 지적하는 것은 롯, 너 한 사람으로서 좋게, 그런 얘기죠. 이 낯선 두 사람, 범상치 않게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방문이, 또 롯이 그 사람을 환대하고 끌어들였을 때, 아니 롯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롯이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들 위해 법관이 되려 하는 건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 소식을 듣고서 이 무법한 자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함께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싼 것입니다. 롯을 부르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하는 1차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 문맥,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상관하겠다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동사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음란함을 행할 때, 성적인 죄악을 저지를 때 모세의 율법 안에서, 성경책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이 바로 그 예인데요.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19장의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행음한 이후에 그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 친정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을 찾으려고 그곳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쪽에 거하면서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의 집에 이 레위 사람이 도착해서 자기 하인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 22절을 보게 되면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저녁 때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도 알아보겠다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그들을 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문맥에서도 역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 라는 말인데 그것은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그들에게 보이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돔의 이 무법한 자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다 와서 그 두 사람 천사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말할 때 지금 무법한 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내도라 하는데 롯의 말을 보게 되면 롯이 거의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두 딸을 그 무법한 자들에게 성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는 그 짐승 같은 사람들, 그 집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이리떼 같은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롯의 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읽었던 19장 문맥을 보게 되면 사위가 있어요. 사위 두 사람이 있어요.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약혼을 한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듯이 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한 것은 곧 결혼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 사위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결혼할 사위 두 사람이 있는 그 두 딸을 롯이 지금 야, 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런 악을 범하지 말어.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게.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 윤리, 도덕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성적으로 그렇게 굶주려 있는 그 무법한 자들에게 행음하고자 달려드는 그들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위 두 사람이 있는 정해져 있는 그 두 딸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위기 때 실제는 아니지만 그냥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이 바로 그 친구예요. 사사기 19장이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 왕의 말씀이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왕과 왕의 말씀인 그 법령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했을 때 내 집에 내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처가 있으니 내가 이끌어내겠다. 마음대로 행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롯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제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지 마시오 하면서 어떤 그냥 단순한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롯이 그곳에 살면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악이 도달했을 때, 악한 일이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도달했을 때 그것을 선하게 주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밀어닥친 악을 방법론적으로 악으로 그것을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악한 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아내를 찾아낸 사람이 그 노인 집에 같이 유하였는데 결국 자기 처를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그 여인에게 다 해요. 그래가지고 밤새 강간을 당하고 새벽에 미명에 그 집 문지방 앞에 손을 얹고 쓰러져 있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거기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12조각으로 자르죠.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하나씩 보냅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다. 우리 어떡할래? 하고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지파별로 하나씩 보내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당했다. 결국 자기가 내보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 행위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롯이 소돔의 이 무법한 자들 앞에서 함께 살면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냥 악한 공격을 진리와 선으로 대항했어야 되는데 롯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 너 두 딸은 필요 없고 우리들은 이 두 사람을 관계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그 집에서 행패를 벌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죠.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주 강압적으로 문을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상관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을 다 보고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혀 문을 찾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문을 못 찾아요. 문을 때려 부수고 이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상관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나 늙은이들이 다 문을 못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을 잃어버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뇌 속의 분별력과 판단까지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이 어디가 도대체 문인지 눈의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판단력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 비슷한 예가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아람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는데 매번 실패하는 것이에요. 왜 매번 실패하는가 알아봤더니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몰래 그 사령관들과만 귓속말로 소탁소탁 해가지고 계획을 짠 그 계획들도 다 알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하면은 벌써 그 소문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군사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슨 첩자가 있냐? 그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피하는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때의 일인데, 열왕기하 6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왕이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미리 알고서 밝힙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야, 그러면 엘리사를 쳐서 없애면 되겠구나, 엘리사를 없애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도단 성읍에 있다.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도단 성읍에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엄청난 군대들이, 말과 병사들이 에워싸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잔뜩 겁을 먹고서, 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붙잡혀 가겠네요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군대가 이 사람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아람 군대가 와봤자 그 천군 천사에 의해서 다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이들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태연하게 그 사람들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 앞으로 마중 나가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18절부터 20절 말씀,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길이 어떤 길이 아닙니까? 도단 성읍, 엘리사를 지금 찾으러 가는 그 도단 성읍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 한가운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병사들이 잔뜩 있는 곳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사마리아 한가운데 도착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여 이들을 쳐서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쳐 죽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람 왕과 군대가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맞춰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롯의 집에 와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찾고 끌어내서 상관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이 어딘지 찾지를 못해요. 엘리사가 그 아람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도단 성읍이 여기 있으면 이 소곡리에서 한 4, 5km를 더 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4, 5km를 더 내려가야지만이 사마리아 성읍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4, 5km를 자기들이 찾는 엘리사를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모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잃어서 자기 앞에서 말을 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사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가 이끄는 대로 4, 5km를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 도착한 거예요. 소돔 성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이 어딘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아무리 손으로 더듬어도 그것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까지 다 잃게 만들었어요. 집의 구조는 뻔하죠. 대충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쯤에 문이 있다라는 거 알죠. 그리고 자기들이 왔을 때는 문 근처, 문 앞에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롯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롯이 내놓은 악한 일에 대하여서 악한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 롯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능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분별력을 잃게 해서 네가 너의 두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실 분이야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서 그렇게 애통하고 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두 딸을 저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의로운 롯마저도 얼마나 그러한 여호와를 왕으로 알지 않는 여호와의 법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익숙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의로운 롯마저도 그 정도 그 죄악된 세상의 사상에 판단력을 잃고 거기에 물들어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소돔 성읍이 악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또 더 없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위들이 아 그래요? 큰일 났군요.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14절 끝을 보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떠나라 그러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여호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홍수 심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먹고 사고 입고 팔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살았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무법한 자로 이 세상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심판의 날은 임박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말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뭐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진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믿지 않는 뭐 직장 동료에게 한번 해보세요, 말을. 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살았다. 전혀 그 메시지는 그들의 귀를 울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볼 텐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롯과 같은 또 노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먼저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 노아가 무시당하고 버려진 것처럼 롯이 그 사이들마저 농담으로 여기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 앞에서 버림바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서는 단순히 그렇게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하고 거짓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의 일을, 인자가 다시 올 때를 가르쳐서 설명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정말 그럴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한순간에 들이닥칠 때, 그때까지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방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두 번째 문단에 생각하는 동틀 때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 주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삼지 않고 그의 법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무법한 자가 되고, 무법한 자들이 각자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은 불량배들의 소행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의로운 노아와 롯이 고통당하며 그 세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판결을 받고 버려진 것처럼, 오늘날 참된 기독 신자들 역시 세상 앞에 버려지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세상 안에서의 고통과 버려짐과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하여도 우리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힘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일이 닥칠 때 악한 일로 대처하는 그러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악한 일이 우리를 에워싸고 강력하게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의 판단력을 잃게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 역시 위협하고 악한 일이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대처하고 처리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